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함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 또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먼저 해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지었던 장막이 계속해서 다윗이 사용한 것처럼 제가 은혜스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에 그대로 두고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모셔서 새로 장막을 새로 짓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실 그 장막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 제사장도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역시 그 장막 또한 이 모세의 장막의 그 디자인, 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이 예배에 대한 이 다윗의 열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타락하게 되죠.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는 그래도 간헐적이지만 이 다윗의 영성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때로는 한 세대를 지나 때로는 두 세대를 지나 일어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텼죠.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또 타락의 정도나 또 그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도 북왕국이 훨씬 더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만든 순 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 이 염소와 송아지를 신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후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은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은 3년간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더욱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부유함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질문하면 가난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것보다 부유함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이든 다 가난은 힘들지만 이겨냅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범하는 우상 숭배보다 부유함으로 범하는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가난해서 범하는 죄보다 부유해서 범하는 죄가 더 중하다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훔쳐먹는 사람과 배부른 사람이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배부름의 위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서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이후에 이상한 법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그러한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남왕국 유다에도 그러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통치하고 이어서 아사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이 최초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 특별히 이 르호보암 이어지는 이 왕가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품은 그런 자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사왕에게 보내진 예언자가 아사랴입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 아사랴의 예언의 음성을 듣고 이 아사왕은 용기를 내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착수합니다.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두 대째 솔로몬 이후의 르호보암 아비야를 통해 계속 내려오던 이 우상을, 이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 참 어렵죠.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2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아사를 만나러 나가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 없이 지나왔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그때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니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 무엇을 향해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 일에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음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단순한 말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아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없고 율법도 없이 지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율법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도 계셨고 율법도 있었죠. 그냥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솔로몬 이후에 그 모든 이 기간만 해도 오랫동안이죠. 벌써 이 솔로몬 이후에 타락의 시기부터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이 아사 왕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수십 년만 돼도 오랫동안입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 없이, 예배 없이 우상에 휩쓸려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상에 휩쓸면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쟁도 일어납니다. 나라의 평안도 없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이 우상,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집니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모든 그 전쟁과 다툼과 분열, 또 민족과 그 민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다툼과 분열은 언제나 그 이면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다른 누군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일부 예배 잘 드리고 2부 재직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 많죠. 그것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겉은 몸은 예배를 드렸지만 속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진 그런 공동체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사 왕이 이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사 왕을 보면은 용기입니다.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두려움 때문에, 또 관습에 익숙해졌어. 그래서 이 최첨단의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회사에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오늘 새벽에 아내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들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어떤 그 모임에 어느 영화의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들어달라 했더니 1부 예배, 2부 고사 이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다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2부 고사도 하고 뭐 3부는 뭐 불교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이게 사람들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용기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와 하나님은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선택하였다. 용기를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싸움질을 하는데, 싸우는데 용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사왕은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왕은 유다와 베냐민, 중반부부터 있습니다. 아사왕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들에서 그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 에브라임 산지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 고쳤다는 것은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까?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품고 겉모양만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다 예배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형상화하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다 참된 예배에 대한 명령이에요. 1계명 나 외 다른 신도 내게 있지 말라라는 명령을 긍정면으로 바꾼 뭐냐면 올해 온누리교회 표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의 확대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 참된 예배자는 어떤 것으로도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조금 멋있게 또 금으로 막 도금해 놓고 또 보지 못한 그런 걸 딱 중앙에 놓으면 뭔가 저게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갖다 바치고 뭐 음식을 갖다 놓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상 그 신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뭘 빌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신을 수입해 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위험은 우상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가능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생각 못해요. 그리고 점점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만일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상이 눈을 점점 가리기 때문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언제나 혼란으로 가득하고 전쟁으로 가득하고 가난과 공핍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 말라.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불러 이용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아사는 용기 있게 이 10계명의 이 3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 제거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15장 9절 그 결과입니다. 15장 9절 중반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또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상을 용기 있게 제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용기 있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의 우상 제거가 얼마나
용기 있었냐면 자신의 할머니를 대비해서 끌어내립니다. 우리말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도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압살롬의 딸이죠. 마아가 르호보암의 아내였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우상을 드려왔던 것처럼 이 마아가도 이 왕궁에서부터 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을 전국에 퍼진, 왕비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이 절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다 제거하다 보니 이것이 자신의 가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는 우상도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진짜 그 가정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라면 용기 있게 제거했다는 겁니다. 12절 그 열매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 부흥이 아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35년의 평안을 지난 이후에 또 평안이 지속되니까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결국 아사 왕은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자기를 의지하고 또 교만하게 되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또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고통과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과 풍요 속에 우리의 죄인됨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그때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이 결심을 우리는 용기 있게 지켜가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간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제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나에게 헛된 것을 약속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부정함,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그 자유와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멀어져 갔던 저의 모습,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사라져가고 멀어져간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져 갔던 나의 모습, 점점 교만해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저의 교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유 대한민국이 점점 부강해지며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음란, 탐심의 죄악이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염병 재난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으로 세워야 될 내면의 문제를 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제는 낙태도 합법화하고, 부정한 깨어지는 가정도 합법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이 악한 법들을 만드는 헛된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념에 치우쳐 참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번영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교만하여져서 배가 불러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배를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음란과 부정으로 물든 이 나라,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과 이념에 치우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상을 꿈꾸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념의 우상들을 세워가는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사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어리석은 법을 만들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이념으로 포장된 거짓과 부정의 세장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우상과 헛된 이념의 우상들이 이 나라에 제거되게 하옵소서. 언제부터인가 멀어져 갔던 우리의 예배,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용기 있게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사역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